정직한 심령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길을 가는데 현금 CD기가 고장나서 그 현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마침 또 깜깜한 밤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저스 땡큐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막 구겨 넣고 제 기도 응답해 주셨군요. 뭐 그런 식으로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직성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정직함에 있어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몇 점이나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본다면 몇 점 받을 수 있을까? 10점 만점에. 좀 다른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저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고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는 물론 정직해야 되겠죠. 꾸미거나 가짜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곳에서는 정직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한편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대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이 부분에서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정직하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라고 하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회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신앙에 의문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척을 하고 믿는 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 내가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고백을 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이 마음속에다만 그냥 쌓아두고 그렇게 인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성숙한 신앙인의 표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마음을 속이고 감추고 또 드러내지 않고 표현 안 하고 그런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가인의 제사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린 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되게 성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말 주님께 내가 이 제사를 간절하게 진실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서운했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도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화도 나고 서운함이 많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을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요, 되게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불불 끓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차라리 표현했다면 더 나았을 것을 이걸 감추고 마음속에 품고 더 키워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다가 결국 그게 더 발전해서 분노가 되어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차라리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 건 안 받으셨어요? 저 되게 많이 속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인자한 그런 말씀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내가 드린 제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동생을 시기질투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서운함이 있고요. 친구하고도 서운함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아닌 척하고 아니면 가슴속에 그냥 묻어두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더 키워나가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서운함이 들 때는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이래해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꾹 입 다물고 자기 마음속에서만 그걸 키워가지고 결국 분노로 승화시켜서 나중에 일을 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는 달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거든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8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중에 누가 더 참 신인가 이걸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고 바알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나와요? 승복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겁박을 하죠.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 너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전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계 높았던 그런 엘리야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는 뭐 위대한 선지자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도 어차피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합의 군대였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더 기계왕성하여서 더 악랄해져 갖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까지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 탈진이 와버린 겁니다. 다 부질없다. 이 모든 내가 했던 일들이 다 쓸모없게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드는 것 같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한 심정을 내놓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엘리야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꾸밈이 있거나 아니면 거짓이 있고 보탬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엘리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못난 놈아 그러면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 가운데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돌봐주시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기운을 차린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호렙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긍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 아닙니까?
가인은 긍휼함을 받지 못했고 엘리야는 긍휼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정직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탈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정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구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일어서는 은총을 받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하나님과 동생을 원망하다가 하면 안 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선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37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고스란히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서는요, 새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괴롭겠다. 지금 너무나도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솔직한 심정을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고스란히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예수님 마음을 드러나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 쉽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너무나도 처음에는 괴로우셔가지고 그걸 제자들한테도 알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누차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실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좀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고 예수님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살과 뼈와 피를 가지신 분이고요.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과 욕구와 의지, 생각, 한계를 다 가진 철저한 인간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아파하고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약한 인간 모습 그대로 또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으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한 정말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그 길을 가셨다면 그러면 인간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떤 고통도 없이 당한 것밖에 아닌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을 볼 때 더 위로가 되고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그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야, 십자가 한번 가져와봐. 그러고서 어깨에다 척 걸치고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무겁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야, 가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어떤 감정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멀게만 느껴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아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 사실이 감사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밍겨거릴 때, 그리고 외로워서 힘들 때, 탈진해서 헉헉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야단치시거나 너 그거밖에 못하냐고 채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잔잔한 미소로 날 보시면서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라,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시는 주님의 음성,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감사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있는 모습, 내 속의 말을 다 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정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가 있으며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오픈하고 다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럼 무슨 은총이 있을까? 바로 나의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몸이 아픈 것보다요, 속병이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속병은 왜 생깁니까? 그거 끌어안고 있다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추고 있다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그냥 아닌 척 하다가 생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후련해지고 속이 좀 뻥 뚫리고 해소가 되고 치료가 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로 푸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상한 심령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노리는 게 뭐냐면 나의 상한 심령을 어떻게든 건드려서 내가 낙심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쥐고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서 절대 걸려 넘어가지 않는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지가 대체 언제적입니까? 대체 언제 울어봤어요?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그렇게 펑펑 울어본 적이 여러분 과연 언제입니까? 힘드시면 힘들다고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여러분 눈물 나면 눈물 흘리세요. 참지 마시고, 왜냐하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의학적으로도 우리 눈물이 흘려질 때 눈이 정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 때, 그렇게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그냥 뻣뻣하게 앉아서 그러고 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뭐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강하니까 난 안 울어,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냐면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부르셨는데,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게 그냥 아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바와 아빠 그 발음, 어느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발음일 거예요. 아람어의 발음은. 근데 이걸 언제 부르냐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주 친근감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바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불경죄예요. 모독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유대인들은.
근데 오직 그 당시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솔직하게 어떤 감정이든 쏟아내면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바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빠가 나의 아빠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마 성장하시면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단 중에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정적인 아버지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이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살아올 때 경험했던 그런 나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떤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바라고 불렀는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그리고 그 넓은 품에 안겨서 막 울기도 하는, 그리고 아빠 앞에서 한없이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뭐 매번 우는 건 아닌데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거나 그럴 때 정말 마음이 갑자기 막 북받쳐 오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토로한 적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즘에 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후련해지고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는 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예 무슨 초상 났어? 왜 질질 짜고 난리야?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나무라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교만하게 뻣뻣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 심정을 다 토해내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보세요. 가인은 속으로는 보글보글 끓고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쿡 감추고 그 안에서 키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앞에 엘리야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나쁜 감정도 승화시켜서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걸 내 속에서 그냥 계속 키워내가지고 결국 악으로 받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인생도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을 그걸 감추고 그걸 얘기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왜 범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여전히 내 마음은 있어요. 안 죽고 싶은 거죠. 십자가 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계속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국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감정이 아버지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해주세요라고 떼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나타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 되시고 친구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